2023년 3월 21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했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정을 허락하노라. 잠시 본문의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다윗은 바란 광야에서 갈멜 인근에 있는 마온이라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곳은 사울의 지배하에 있는 영토 중에서도 사울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들로 가득 차 있는 장소였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양털을 깎는 나발에게 먹을 것을 조금 달라는 요구를 부하들을 통해 전합니다. 그러나 나발은 매정하게 그 요구를 거절합니다. 사실 나발이 다윗에게 음식을 줄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고대 근동의 정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나발이 다윗에게 살해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나발의 종들이 하는 말에 따르면 25장 15절에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실제로 나발의 짐승들을 지켜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다윗은 나발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인 것을 간주해 볼 때 나발이 다윗에게 음식을 주는 것을 거절한 것은 참 매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발은 또 다윗을 알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발은 요즘은 자기 주인에게 도망치는 종이 많다라며 비웃습니다. 마치 다윗과 사울의 현재의 관계를 알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신의 요구를 매정하게 거절한 그 나발의 행동 때문에 다윗은 분개합니다. 자기가 거느리던 600명 중 400명을 이끌고 나발을 치러 갑니다. 어찌 보면 다윗은 이성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그는 25장 13절에서 칼을 치라 라고 말하는데 지금까지 다윗이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던 모습과는 달리 칼을 의지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아직 성화되지 않은 권력이 어떠한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로 인하여 가장 가까워졌다고 느끼는 순간, 그 긴장의 끈을 놓는 순간 사탄의 공격은 더 거세질 것입니다. 우리의 풀리지 않는 감정을 이용하여 분노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다시 한번 다윗에게 지혜로운 행동을 하게끔 그의 마음을 가라앉힌 아주 현명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나발을 죽이려 가는 다윗의 길목 앞에 아비가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지혜로운 행동 덕분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운 왕으로서 가져야 할 성품과 태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비가일은 어떤 지혜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녀를 통해서 어떠한 지혜를 가지도록 사모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신속히 고치는 자입니다. 아비가일은 종에게 현재 상황을 듣고 급히 떡, 포도주, 고기, 곡식 등을 나귀들에게 실어 종들과 함께 보낸 후 그들의 뒤를 따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지금 이 방법은 마치 무엇과 닮아 있습니까? 이전 창세기에서 야곱이 에서를 달래기 위해 많은 선물을 먼저 보내고 그 뒤를 따랐던 일과 비슷하죠. 그때 에서도 다윗처럼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나왔습니다. 마침내 아비가일은 이제 분노에 있는 다윗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보자마자 아비가일은 바로 어떻게 합니까? 즉시 나귀에서 내려 그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매정했던 남편의 모습을 대신해서 신속히, 그것도 가장 낮은 자세로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그녀가 다윗을 직접 찾아오는 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잘못과 실수를 직면해야 합니다.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외면한 채 묵혀둔다면 관계는 썩어질 대로 썩어질 것입니다. 아비가일을 통해서 잘못과 실수를 바로 직면하고 사과하는 모습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아비가일은 먼저 다윗을 향해서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내게서 돌리소서, 내게로 돌리소서라고 말합니다. 다윗을 내 주로 치켜 세우고 자신을 당신의 여종으로 낮추면서 다윗의 진노를 달래고 남편의 잘못도 자신의 잘못으로 돌리는 겸손함을 보입니다. 진정한 사과에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사과는 겸손한 마음이 없습니다. 끝까지 내가 옳다라는 생각뿐입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진심을 다해 사과합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파악하지 못한 자신의 불찰로 겸손히 엎드립니다. 예상치 못했던 여인의 등장과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는 한 여인의 말에 다윗도 무작정 나발을 죽이러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상대방 앞에서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태도를 보이며 적절한 시간에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모습을 통하여 다윗도 어느 정도 마음을 가라앉히며 그녀의 말을 듣습니다. 한 사람의 지혜로운 행동이 또 다른 실수를 예방하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아비가일은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이 해야 할 말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비가일은 이미 다윗의 삶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6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아비가일은 자신이 다윗 앞에 서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친히 보복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임을 주장합니다. 이에서 그녀는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28절부터 31절을 통해 예고합니다. 특히 2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 종의 무례함을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의 집안을 든든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를 위해 싸우셨고 또 사는 동안 그 어떤 악한 일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28절 중반부에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아비가일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다윗이 싸웠던 그 여호와의 싸움, 여호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함이 얼마나 다윗에게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비가일은 어리석은 자신의 남편 나발의 과오로 망가진 다윗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다윗의 심기를 가라앉히고 여호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도록 다윗의 시선을 돌립니다.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더 큰 대업, 여호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도록 다윗의 마음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 사울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무의식적으로 분노하고 있을 다윗의 감정으로 한 사람을 죽일 뻔한 위험을 아비가일의 지혜를 통해 막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이 본래의 길, 하나님께서 세운 그 왕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비가일을 통해 다윗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 대적들을 향한 원수 갚음은 다윗의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확인해 주십니다. 한 사람의 지혜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한 사람의 소명을 재확인시켜주는 놀라운 일을 경험케 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궁극적으로 화평을 심는 자입니다. 재앙을 막는 자인 것입니다. 잠시 이성을 잃었던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에 다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다윗은 32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비가일을 통하여 나발을 죽이려는 자신의 행동을 막아주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나옵니다. 다윗은 아마 깨달을 것입니다. 분노는 분노를 낳고 폭력은 폭력을 낳는구나. 어쩌면 다윗이 그대로 전진하여 나발을 죽였더라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사울과 같은 잘못을 범하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위기를 아비가일을 통해 벗어나게 합니다. 어쩌면 아비가일은 엄청난 재앙을 막은 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자기의 힘을 의지할 수 있었던 다윗을 다시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게 한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시 정상 궤도로 올라옵니다. 35절에서 다윗은 아비가일이 가져온 것을 받고 평안히 돌아가라, 너의 말대로 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다윗의 마음속에 희미해졌던 소명의식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분노에 휩싸여 있던 어리석음의 탈출에 다시 한번 자신의 원수, 자신이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를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현대사회의 우리들은 사소한 것에 분노하고 사소한 것에 에너지를 쏟아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죽이려 합니다. 정치 분야에서, 남녀 사이에서, 각 세대별로 분노하고 다투고 분열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소한 우리의 삶, 도로 위에서 이웃들 간에, 가족들 간에도 싸우고 다투고 무엇 하나 양보하지 않습니다. 평안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온 자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비가일의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로운 자의 행동이 어떠한지를 배웠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들의 잘못과 실수, 나로 인하여 상처를 받은 자들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 겸손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행동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분노와 분열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사소한 인간적인 생각과 또 사고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그리고 내 삶 전체에 걸쳐 주신 꿈과 소명에 집중할 때에 나를 분노케 하는 사소한 것들은 나의 감정, 그 꿈을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내 힘만을 의지하는 그 재앙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지혜로운 자로서 구원의 경주를 완주하는 자들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라고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세상의 것들에 정신이 팔려 하나님의 소명을 잃어버렸던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로 인해 사소한 것에 분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사소한 것에 분열하며 예수님께서 허무신 막힌 담을 다시 세우는 행동을 회개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상대방을 아프게 했던 잘못들을 겸손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이 땅에 내 삶에 화평을 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날 붙들어 주소서. 주 품 안에 쉬게 하소서. 나 깨닫게 하소서. 주 언제나 나를 돌보심을 내 모든 걱정 주의 발 앞에 놓으리. 주 여기 계셔. 나의 모습 이대로 나를 주의 것 그분의
시간이